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야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배가 깨어져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쳤지만은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고물에 이제 베개하고 잠잠히 주무셨어요. 주님은 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환난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제가 아침에 영상을 하나 봐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영상을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뒤에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고 바로 말씀 전합니다. 고대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요, 역사가였던 키케로는 말하기를 책은 청년에게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은 책에 있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다. 나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내가 백악관에서 8년을 버틴 비결은 책이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었으며 독서는 나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특별한 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우기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자 이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요,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독서하라. 아픈 자식 치료법을 묻는 사람처럼 질문하고 토론하라. 책은 책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치고 책을 멀리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지 워싱턴, 에이브럼 링컨 등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책벌레였고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 조지 소로스, 오프리 윈프라도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정약용, 김구, 안중근, 정주영, 김대중 씨도 평생 책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철학, 신학, 정치, 경제, 역사, 문학 등 다백만의 서적을 탐독했고 그때 읽은 책들이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소장 서적이 약 3만 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 서재에 들어오면 책이 사방에 꽉 차 있지만 다 합해도 3천 권이 안 돼요. 3만 권이니까 이 안에다 다 놓을 만한 그런 책인데 다 읽었겠죠. 개그맨 유재석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비결 가운데 하나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호동 씨, 유재석 씨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책을 많이 읽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책을 가서 읽으시라고요. 신방하는 중에 우리 쌍둥이 자녀를 둔 이재욱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집사님은 취미가 무엇인가요? 독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2시간, 3시간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냐고 물어봤더니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다고 하길래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답니다. 그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는데요. 전에 주변에서는 다 서울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들은 끝까지 난 고대 정치외교학과를 간다고 하니까 미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면 정치를 해야지. 이 난세를 평정할 정치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책을 읽으려고 막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시간을 짜게서 책을 읽는다 그래서, 그러면 정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포 오늘 마지막은 아니고 한 번 더 우리 재창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대로 바로 살고. 다 같이요. 시작. 말씀대로 바로 살고 능력받아 증인되고 순종하여 축복받자. 저는 1월 첫 주부터 이 내용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그 아래 3가지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감사하기, 주일 성수하기, 11조 봉헌하기, 그거 다 설교했고, 밑에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합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이종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만 운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교회에 불을 켜놓고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승합차를 제 이제 아파트 집 가까이 주차를 해놓고 새벽에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전날도 주차를 잘 해놓고 새벽에 나왔는데 다른 승용차가 빼도 박도 못하게 앞에 딱 가로막고 사이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찾았더니 이미 시간상으로 차 운전자를 전화로 불러내서 차를 빼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빨리 어떤 결정을 순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막 큰 거리로 뛰어나가서 택시를 불러왔습니다. 교회 오면 승합차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제 아내에게,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하라 했습니다. 혹시 차량이 늦어도 차는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리고 급하게 가서 차량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속 터지고 막 화가 나는데 기뻐하라니. 그 때에 맞게 그런 말씀을 하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기쁘고 감사한 노래가 막 나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날은 조금 일찍 기도를 마치고 빨리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다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 내 고통을 얘기해야 내 속이 풀리고 하루를 시원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때보다 기도를 조금 일찍 끝내고 빨리 내려갔더니 승용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와중에도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지갑을 갖고 나와서 빨리 택시 탈 수 있는 돈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차량 운행을 잘하고 예배를 잘 마쳤으니 감사하고, 또 그 승용차 운전사한테 내 나쁜 감정을 막 얘기하면 괜히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는데 안 싸우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지 뭐 다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지나가니까 또 하루가 평안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경제가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그게 이성적입니까? 그게 합리적입니까?
답답한 건 우리가 답답하지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답답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회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런 불경기에 하나님 사업해 보셨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병원에 입원도 안 해보시고 몸이 아파보지도 않고 장사도 안 해보시고, 그러니 그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지. 우리 형편을 다 알면 야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야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슬프고 근심하시고 애통하시고 한탄하시고 고통하는 게 많더라고.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세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탄식하세요? 우리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탄식합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자식이잖아요. 자식.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안전한 투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거짓으로 속삭이는 왜 뱀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거야? 왜 먹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막 먹으려고 애쓰는 거야? 성경에 내가 이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를 맺는 건 옳지 않은데, 사람이 짐승하고 교합을 하는 건 옳지 않은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애통스러우고, 얼마나 하나님의 애통스럽고 답답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와 능욕과 수치와 멸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간을 보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눈만 뜨면 죽음의 그늘이잖아요. 그들에게 빛을 비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하게 속삭이는 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옥중서신에 보면은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의 냉기가 온몸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건강이었어요. 건강.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시험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충성된 왕의 신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간신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다윗이 피난 생활을 보면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내가 사람입니까? 어느 때는 뜨거운 열기와 모래 폭풍송을 헤매기도 하였고, 어느 때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웅크리면서 몸을 감추어야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여기 이 대문에 비비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깜깜한 굴 속에 숨어있는 가련한 다윗을 그려보세요. 세상 천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대요. 엔게디는 조그만 땅이에요. 거기다 3,000명 군사를 풀어놓으면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음과 삶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걸음 한 번 잘못 뛰면 천일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고독하고 외로운 밤을 지내오던 다윗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내가 외롭고 가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혼자. 무슨 부흥회냐? 감사의 부흥회예요. 감사의 기적입니다. 무엇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라는 그 감사와 찬양이 확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 사람 주님을 떠나는 중에도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잠시 기도를 쉬면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잠시 멈추면 이 위기를 면할 수가 있지만은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저를 보세요, 저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는 3번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셔야죠.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이 내용만 보지 말고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집사님 한 번 마음 먹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다가 또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또 했다가 또 식어지고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려니. 할렐루야. 그래도 나이가 어릴 적에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지, 어른이 되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 말고. 하박국은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나라의 주권이 상실되는 비통한 현실을 봤어요. 예언자니까 예언자가 백성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칼날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더니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뭔고 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다 같이요.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민족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기분 위에 예배를 건설하지 않다.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이건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가난도 질병도 감옥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연재되어 나오는 역경의 열매를 제가 보다가 이런 분도 있네.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상훈 씨, 대학 졸업 후에 억대 연봉을 받는 토목 기사로 일했습니다. 믿음 좋은 윤정희 자매를 만났습니다.
아내인 윤정희 씨는 절 모르는 시절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겠다고 하고 흉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4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은이, 하선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한 하선이가 폐쇄성 모세 기관지염으로 한쪽 폐를 쓰지 못해서 사선을 계속 넘나드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 딸을 살려주면 제가 평생 목사가 되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50대에 모건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은이, 하선이, 하민이, 요한이, 사랑이, 햇살이, 다니엘, 한절, 윤, 하나, 행복, 8남 3녀를 입양했어요. 대전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런 교회 가세요. 그런 교회. 지금은 강릉에서 목양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강릉에서 시끄럽지만 가장 행복한 가정. 저기 목사님, 사모님. 다음 사진 보세요. 아이들 다 난 그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목사님이 저건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쓴 책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길루의 학교라는 책을 이분들이 썼어요. 나는 그 몇 년 전에 나왔더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선을 넘나들던 하선이는 지금은 강릉 아산병원에 간호사로 있고, 그 또 하은이는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가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잘 키웠는데 다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분들은 그 천사가 아닌가? 천사는 아니에요.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윤정희 사모는 2007년에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한 사람에게 신장을 떼서 기증해 줬어요. 그 남편 이 김상훈 목사도 2009년에 또 신장을 떼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에 신방 중에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만약에 신장이 필요하면 집사님 신장을 하나 떼서 주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언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참 자기 몸의 장기들을 떼서 저렇게 하는 게 참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무엇인지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는데 들어주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또 함께 전해줄 주의 종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 감사,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감사, 밥맛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듣는 것도 감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천지입니다. 땅에 곡식을 심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거름을 주고 가꾸어야 돼요. 그러나 잡초와 가시덤불은 가꾸지 않아도, 거름과 비료를 주지 않아도 왕성하게 자랍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되는 꼴을 못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잘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치열한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한국의 탈무드 차동엽 신부가 쓴 무지개 원리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3,000번 하루에 감사하라. 하루에 3,000번 감사하래. 여러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매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종훈 목사님하고 둘이 미니스트리 리뉴얼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한국 교회에 유명한 교회들 잘하는 프로그램 다 모아놓은 데 갔어요. 야, 이 교회는 이런 걸 하네, 이 교회는 이런 걸 하네, 이 교회는 저런 걸 하네. 다른 교회가 하는 거 좋다는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형편과 처지에 맞아야 되고, 또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다 남이 하는 걸 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딱 제 마음에 감동이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원중앙 침례교회에서 그들은 저금통을 놓고 감사할 때마다 100원도 놓고 1,000원도 놓고 500원도 놓고 넣는 거예요. 모아서 교회로 가져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목사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금통을, 우리가 이걸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왔어요. 200개를 사왔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 나눠드리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상씩 감사의 행적이에요. 행적.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고 100원을 넣어도 되고 500원을 넣어도 되고 1,000원을 넣어도 되고 10,000원을 넣어도 되고, 그건 마음대로예요. 이건 억지가 아니고 또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감동대로 하면. 그러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특별한 목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하든지,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쓰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재직회나 또 재정부에서. 네.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불평 많은 세상입니다. 충분히 채우고도 부족하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에 부족한 세상인데, 이렇게 자기 장기를 띄워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등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